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두 아내를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3절 말씀 보세요. 다윗은 자기 부하들과 그들의 온 가족을 데리고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도록 하였다. 자, 여기 나오는 부하들이 누구죠? 다윗이 본격적으로 망명 생활을 시작한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처음에 다윗을 따랐던 무리들이 400명이었어요. 23장에 가니까 200명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600명이 다윗을 따르는 무리들이 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다윗의 부하들이에요. 자, 이 숫자에는 노인, 어린이, 부인이 다 빠졌어요. 여자들이 다 빠지면 숫자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이 망명 생활을 보내는 동안에 다윗과 더불어서 고락을 함께 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이 죽음 직전까지 가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운명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600명입니다. 이제 다윗이 유다로 올라가서 왕이 될 텐데 다윗이 혼자만 올라간 것이 아니라 600명을 다 데리고 갑니다. 600명 뿐만 아니라 이 600명에게 딸린 식구들 끝까지 데려왔죠. 다시 말해서 다윗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다윗도 자기 사람들에게 의리를 지켰을 뿐만 아니라 이 600명도 다윗에게 끝까지 의리를 지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었고 한참이 지난 다음에 압살롬 때문에 다윗이 다시 망명길에 올랐을 때가 있었습니다. 자, 망명길에 올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600명이 다윗과 함께 합니다. 좋을 때나 힘들 때나 다윗만 의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이 600명도 다윗과 함께 망명의 쓴잔을 다시 들게 됐죠. 조상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자기와 고난을 함께 했던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죠. 요한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22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 끝까지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이 제자들과 함께 너희는 내가 시련을 겪는 동안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다. 내 아버지께서 내게 왕권을 주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에게 왕권을 준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놀라운 일이죠. 예수님도 고락을 함께했던 제자들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시련을 함께 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와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세요? 왕권을 주겠다. 뿐만 아니라 내 나라에 들어와 내 밥상에서 먹고 마시게 하고 옥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겠다. 놀라운 권세를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부하들 12제자에게 왕권을 주시고 나라를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라, 예수님 나라에서 예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옥자에 앉아서 12지파를 다스리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망명생활할 때 함께 고난에 동참했던 부하들이 영광의 자리에도 역시 함께 동참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모든 고난에 동참했던 12제자에게 하늘 오르기 전에 이 땅에서 이미 왕권을 가진 자로 살도록 하셨고 장차 하늘로 올라가 예수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의리를 지키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리를 지켰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살 것이요 우리가 참고 견디면 우리도 또한 그분과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또한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죽게 되면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함께 살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참으면 예수님과 더불어 다스리는 왕노릇을 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썼던 사도 요한이 자기 자신을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에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의 환난과 그 나라에 있는 인내 가운데 참여한 나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예수님이 당하시는 환난에 인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나라에까지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요한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하가 돼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환난, 인내, 여기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나라에게까지 함께 동참하게 되는 영광스러운 약속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당할 때 희생 그 자체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다윗의 부하 600명이 다윗의 의리를 믿고 끝까지 망명길까지 끝까지 쫓아갔던 것처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600명이요 다시 망명길에 또 갑니다. 여러분 망명길은요 고난이에요. 고난, 눈물이에요. 언제 돌아올지도 몰라요. 기약이 없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의 마지막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우리도 다윗의 자손 되시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의지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십시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찾아가서 보상한 겁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선한 일을 했죠? 사무엘상 3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는 사울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죽게 됩니다. 11절 길르앗 야베스의 주민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한 일을 전해 들었다. 그래서 그들의 용사들이 모두 나서서 밤새도록 걸어 벳산까지 가서 사울의 주검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와 그 주검을 모두 거기에서 화장하고 그들의 뼈를 거기에다가 거두어다가 야베스에 있는 에셀 나무 아래에 묻고 이레 동안 금식하였다. 야베스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요 살해한 다음에 전쟁에서 죽인 다음에 그냥 전시를 해놨어요. 비참하게. 이걸 걷어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 사울의 전사들은요 사울의 용사들은 도망가기 바빴어요.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만 사울의 시체를 장례 지내려 왔단 말이죠.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때 끼어서 선한 일을 하는 건 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되는 일을 할 때 거기에 끼어가지고 잘 되는 일을 돕는 거 누구나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울의 경우는 좀 다르죠. 모든 부하들이 사울의 시체를 놔두고 다 도망갔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 살기 바빴습니다. 거기 있다간 자기들도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길르앗 야베스 지역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이에요. 서편이 아닙니다. 전쟁은 어디서 이루어졌냐면 요단 서편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선한 일을 행하려고 했지만 너무 거리가 멀어가지고 나도 좀 좋은 일을 하고 싶지만 뭐 여건이 안 돼가지고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러 요단을 건너서 사울의 시체를 모셔갔으니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보통 일을 한 게 아닌 거예요. 모든 수고와 고생과 혹은 죽임당할 목숨의 위협까지 다 감수하고 자기들의 왕의 시신을 수습한 거예요. 아니 수습한들 누가 와서 상을 줍니까? 상 줄 사람도 없어요. 칭찬할 사람도 없어요. 다시 말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어떤 보상 심리를 기대하고 우리가 이 일을 잘하면 뭔가 우리에게 떨어지는 것이 있겠지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 왕에 대한 충성심, 국민으로서의 최소한의 의무. 이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향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야베스 사람들을 전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상을 주죠. 그 상이 뭡니까? 5절 6절입니다. 5절에 보세요.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뭘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을 빌고 있습니다.
나쁜 놈이 빌어도 썩 불쾌한 건 아닌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 했던 이 다윗이 복을 빌고 있어요. 두 번째 6절 보세요.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있죠?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나도 여러분들을 극진히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상을 받으려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행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신하로서 마땅히 자기 왕에게 해야 할 마땅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이들은 하나님의 복을 다윗으로부터 받게 되고 또 다윗으로부터도 복을 받게 되는 놀라운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말렉 소년이 사울 왕을 죽인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가 어찌어찌해서 사울의 목숨까지 끊어낸 장본인이다. 그래서 사울의 왕관과 사울의 팔찌를 가지고 다윗을 찾아갔어요. 이유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보상받으려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보상받으려고. 부푼 가슴을 안고 다윗을 찾아왔지만 이 소년은 결국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요, 어떤 보상도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선을 행했을 뿐인 겁니다. 그러다가 복을 받았어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너무 많죠, 그죠? 룻기에 나오는 룻이 그렇죠. 시어머니를 모시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는 여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집을 지나가는 낯선 손님을 아주 정성껏 대접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천사였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절 말씀은 나그네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를 대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는요 성경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어떻게 얻게 되죠? 집에 있는 늙은 종에게 아들의 배필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이 늙은 종이 먼 여행을 갑니다. 우물가에 갔어요. 물을 얻어먹습니다. 근데 거기 우물가에 있던 리브가가 어떻게 합니까? 저 짐승들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실컷 마시게 했다. 여러분, 낙타가 사막을 지나는 동안은 물을 먹지 않지만 우물가에 와서 비로소 물을 먹는데 한 드럼통 먹는다 그래요. 낙타 한 마리가. 자, 고대 근동지방,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중동지방에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처갓집이 될 그 집에 낙타 5마리를 주고 온다 그래요. 낙타 5마리. 이때는 더 많았을 거겠지만 5마리라고 치겠습니다. 늙은 종이 타고 가야 되고, 신부를 얻게 되면, 며느리감을 얻게 되면 태워서 데리고 와야 되고, 짐도 가져와야 되고, 최소한 8마리예요. 8마리에게 리브가가 물을 먹였다. 충분히 하루 종일 물 떴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특히 우물가는 오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짐승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했단 말이죠. 저 멀리 짐승 8마리를 갖다 놨는데 이거 부지런히 물을 떠다가 날랐어요. 어떤 대가를 바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마땅하니까, 선한 일이기 때문에 선을 행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리브가는 하나님 나라 구세주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게 될 것이다. 똑같은 상을 받는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대접하고 의인을 의인으로 대접하는 그런 사람은요, 똑같은 상을 받는다. 마태복음 10장 42절 그 다음 절은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이 작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작은 사람. 잘못한 사람이에요. 이 작은 사람 누굽니까? 어린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죄인이란 얘기예요.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를 섬기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5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어린이 누구요? 소자. 소자 누구요? 작은 자. 이 세상에 큰 자, 작은 자, 그런 개념이 아니죠. 여기서 소자, 어린이는 어떤 개념이냐면 업신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 죄인, 잘못한 사람, 소외된 사람, 낙오된 사람, 이 사람을 잘 섬기면, 내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벼랑간에 깨보니까 천국인 거예요. 아니 내가 어떻게 감히 천국이지?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 돌보아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었다 할 것이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주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우리 그런 적 없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때 40절 말씀에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한편 염소는요 벼랑간 깨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억울해 죽겠는 거예요. 내가 주일날 빠진 적도 없고 말이야. 주일날 봉사하라면 열심히 했고 말이야. 근데 깨보니까 지옥인 거예요. 41절 말씀. 그때 임금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서 악마와 그 졸개들을 가두려고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지 않았고 병들어 있을 때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찾아주지 않았다. 그때 그들도 이렇게 말할 것이다. 아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때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것이다. 성경은 선한 행실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대가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행할 때 예상할 수 없는 상급을 받게 될 것을 성경 여기저기서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길리앗 야베스 사람들처럼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백성으로서 응당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게 선한 일이라기보다도 당연한 일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이 자꾸 재면 안 돼요. 아니 형편이 안 될 때 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달려들어야 형편이 되도록 만들어주시는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사무엘하 2장의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기꺼이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주님 그런 의리 있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의리를 지키는 사람. 아니 나를 위해서 목숨 바치고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님 이제는 우리가 의리를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선한 일이라면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선을 위해서 선 자체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마땅한 일이라면 그렇게 행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우리 생각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부르짖어 통성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